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그 누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시작한 게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형통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일도 잘 되고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삶의 여유도 있고 또 내가 건강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축복을 경험하며 살 때는 왠지 모르게도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으며 시련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이 참 잘 돼요. 참 묘해요. 이 시인도 자기의 삶에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그의 마음을, 그런 결심을, 그가 가졌던 믿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마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삶의 자리를 경험했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됐느냐? 세상에 어느 누구, 세상에 고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정말 나를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 누구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그는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망간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궁극적인 안전과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 어떤 지혜가 있는 그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나를 애워쌌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그냥 말뿐만,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 문나라, 이 세상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나를 애워싸요. 내가 도망할 수도 없고 피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애웠어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자, 그러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어찌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세상적으로 보면 사면 초가고 이제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적들,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단지 져야 돼요. 나 혼자로는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세력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적들에서 애워싸이고 애워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의 도움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의 도움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이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말합니다. 애워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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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고 애워쌌다고 세 번에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또한 여기서 시인이 반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애워싸임을 다 끊어버리는데 내가 그렇게 이기고 끊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참 묘하게도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이 하나만 찾아올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돼서 자꾸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애워싸이고 그 몇 겹으로 애워싸인 것 같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크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들, 너희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짝 걸려서 하는 것도 내 몸의 중심을 잃고 내가 쓰러지기도 하는데, 내가 잘 있는데 적이 나를 확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 얼마나 커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때 나 혼자 있으면, 내 능력만 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과 삶의 잠언 교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생생한 삶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기쁜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서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 원래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인이 또한 15절 16절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인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하고 어둠이 짙게 내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나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이제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에 섰고 이제 콱 막혀서 그의 인생, 삶, 믿음이 다 끝난 것 같은 삶의 자리, 그런 환경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은,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길이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에 있는 표현을 하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오래 살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말씀만 봤는데 여기 말씀만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적군에 애워싸있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어요. 다시 말해서 승리하고 그 적들의 그러한 상황에서, 암울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오늘 말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잠시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의지처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정말 의지합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처가 되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위기, 여러분이 만난 문제의 크기보다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뭡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단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과 악한 세력을 끊어 승리하는 삶,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삶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의 삶이 이 시인의 삶처럼 언제나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시련 앞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주님을 따라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그리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주의 손에 빚어지는 행복, 주님의 은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은총과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회복 과정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무더위 가운데 육신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약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내일까지의 모든 일정,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사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태워 사라지는 은혜도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붙여주셔서 저희들이 회복되고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